오늘 감사예물 신방감사 전북실 권사님 집에 오랫동안 병상에 지금 계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6.25. 6.25가 일어난 지가 벌써 6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북한 괴뢰 군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됐죠. 엄청난 피해를 남기게 됐고요. 우리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큰 상처를 우리 가슴속에 남겼어요. 전국적으로 43%의 산업시설이 다 망가졌고요. 33%의 주택들이 다 폭격으로 파산이 되었어요.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났고요. 300만이 죽었어요. 수백만 북한 백성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요. 근데 교회도 이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동안 교회가 폭격으로 인해서 1,400여 교회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납치되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전쟁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의 재토모지 위해서 참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됐죠. 그러나 6.25의 이 상처,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산가족이 지금도 자기 형제들, 부모들 생이별을 하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이런 실향민들이 1,000만 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인류 역사상에 처참한 6.25 전쟁을 우리가 치렀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피난을 가면서 마차 밑에 자기도 하고 죽은 시신도 많이 보고 폭격당하는 현장도 많이 보고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6.25의 전쟁의 참상을 몰라요. 전쟁이 왜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북침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통일이 공사나 통일이 되든 민주화 통일이 되든 뭐 상관이 있냐, 통일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말들이 나오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6.25의 진상과 6.25의 비참함이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도 애국심도 그 마음속에 다 사라져 없기 때문에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한 지가 한 2000년이 넘었는데도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강한 이유가요, 그 부모님들이 과거에 비참했던 유대 역사를 자주 자손들에게 상기시켜 줬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6.25 주의를 맞이해서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계 이목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세계 최첨단 무기들과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무기를 실은 전략 폭격기들과 B-1 폭격기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각종 헬기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자국민들을 평택에서 실어다가 지금 일본으로 이들을 이주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앞으로 어떤 일이 심상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기는 지금 북한에 17개월 동안 영류되었던 미국의 대학생 웬비어가 사망을 했지 않아요. 지금 미국 여론이 엄청나게 뜨겁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경책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점점 강경책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앞으로 북핵에 대한 국제 정세는 누구도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은 대화보다는 지금 강경책을 더 강하게 쓰고 있고, 북한에서는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북한은 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이 북한들이 얼마나 악랄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ICBM 미사일과 핵으로 미국 본토까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전쟁은 곧 한반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한이 대화를 통해서 햇볕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가 해답인데,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비핵화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게 북한의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번 주 29일 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건너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하는데,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또 삐꼬덕하게 되면
이게 한반도 정세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기도할 문제가 이 북한의 핵 문제, 사드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FTA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참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셔야 하고요. 그러므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전쟁은 우리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2천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전비로 쓴 비용이 4천억 달러예요. 4천억 달러. 근데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3배로 6천만 명이 죽었고요. 1조 4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아말렉의 길을 막고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고 방해하니까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군대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피난민 같은, 이들은 어떤 전쟁을 대비한 훈련도 없었고요. 어떤 무기도 갖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러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전군 사령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걸 위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 너는 칼을 가지고 이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진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승리가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80이 넘은 모세의 손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편하게, 그리고 그 손이 피곤치 않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 옆에서 부축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모세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죠? 아니, 전쟁을 이기려면 전술이 좋든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첨단 무기로 무장이 되든지 군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든지, 어떻게 손을 돌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질 수가 있을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만 들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팔이 아픈 게 문제가 되겠어요? 좀 힘들어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진을 빼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1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죠. 행복 아카데미, 또 뭐 선교, 교육, 구제, 봉사, 친교, 전도, 신방. 그러나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는 끊임이 없이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제1교회 새벽 기도가 3부 낮 예배만큼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우리 이경주 담임 목사님 교회를 끌고 나갔는데 신경 쓸 일들도 많고요. 교인 전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육체는 암만 젊어서도 지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힘을 합해서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교인들을 돌보고 이 교회를 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옆에서 보필하고 돕고 또 기도들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힘있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기도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단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는 여호와의 깃발의 그 이름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과 우리나라의 6.25 동란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함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6.25 동란은 같은 동족끼리의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싸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는데 주일날 새벽 4시에 공산군들이 갑자기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 군병들이 한 20만 명, 소련제 T-34라는 탱크를 150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밀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 남한의 군대는요 3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농번기를 맞이해서 농사 짓는 청년들을 또 휴가를 보냈어요. 15일. 그래서 38선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분열용 장갑차가 몇 대뿐이었는데 이렇게 전력 차이가 북한과 남한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사흘 만에 서울이 완전히 북한에게 먹힌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부산까지 한 달이면 부산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았어요.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것은 물론 군사적인 힘이 약하고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한 국가나 한 민족을 유지하는데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하고 군사력에 알맞게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통치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그 나라가 튼튼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통치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에 그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6.25 한국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한 형제에게서 나온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주의, 칼을 갈고 싸움을 좋아하는 침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북한도 무신론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침략적이고 얼마나 싸움을 좋아해요. 도전적이죠.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에 새로운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이 있고요. 또 군대 안에는 군목들이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며 전쟁하는 것은 큰 힘이고요. 전국적으로 한 6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새벽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 때에 이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백성이 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고 영토 정치 체제도 없이 200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라는 거, 어딜 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은 2000년간 흩어져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2000년 동안 살았는데도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948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건설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이지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결집이 돼 있어요. 요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 싫어하시죠. 요즘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역사를 과장하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꾸밀 수 없는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이 너무 소홀해요. 독일 뮌헨에 가면 아직도 유대인 학살한 수치스러운 그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보존하면서 독일 학생들,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그 과거에 히틀러 나치 때 실수하고 잘못해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것들을 다 목격하고 보게 해서 교훈을 삼아요.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바른 나라를 후손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배우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그 진리를 찾고 배울 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고요. 또 북한 국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핵을 개발하고 ICBM 미사일을 시험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외국인을 납치해서 억류하고 인질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용물을 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간첩을 난파하고 수많은 드론 무인기를 남한으로 띄워가지고 남한의 중요 시설들을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이들이 물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전술을 알아야 돼요. 6.25의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에 기억해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신앙의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할 때, 하나님께 몽둥이로 맞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든가 우상숭배했다든가 죄를 범했다든가 불순종했다든가 음란했다든가 타락될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강대국의 몽둥이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나라도 IMF를 만난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하고 너무 낭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근데 이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크게 터지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남경 이승훈 선생,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서재필 박사님 모두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민족의 빛을 남긴 참 훌륭한 분들이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범적인 애국자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수상궁에서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나라를 구원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우리 애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당시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낙동강 전투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낙동강에서 밀리게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먹히는데 이 공산군들이 낙동강으로 몰려든 거예요. 마지막 모든 걸 다 점령하기 위해서. 낙동강만 건너서 부산을 점령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그러니까 부산을 점령할 시간 문제예요.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군의 폭격기가 제 기능을 뜨지도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낙동강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건 다 끝이 나는데 그때 부산에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 교인들과 함께 전부 모였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낙동강 이 마지막 전투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그 낙동강 지역에 하늘이 개이면서 날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의 폭격기가 그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기에 공산군들이 주둔한 그곳에 폭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어선을 지키게 됐고 이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밀고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아무리 전투를 잘하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준 나라예요. 기도함으로 6.25 전쟁 당시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로만 군사력으로만 지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실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인민군의 남침 계획에 어긋나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게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했으니 미군도 철수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들이 전부 철수를 했는데 미 제2사단이 임시로 일본으로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잠시. 근데 북한군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과
미 이사단이 일본으로 잠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보장이사회에 열렸을 때 소련 대표가 이유 모르게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참석을 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불참이 되어서 거부권 행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UN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유엔군을 파병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도우셔서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높이 들어쓰셔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오늘 대한민국 통해서 전 세계 높이 들려지는 이런 역사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튼튼한 대한민국과 우리 제일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